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회복과 함께하는 새 출발, 우리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연말이면 많은 정리를 합니다. TV 방송에는 각종 시상식이 있고요. 직장과 교회에는 은퇴식이 있습니다. 정년을 채운 분들은 수십 년간 일했던 그 직장과 사역에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겨울방학에 들어가게 되고 졸업 시즌입니다. 대부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종무식을 하셨을 겁니다. 졸업, 퇴사, 은퇴로 인해서 인사이동도 많고 많은 인간관계가 정리가 되고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송구영신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해를 마치고 새해의 문을 이렇게 활짝 엽니다.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해돋이를 보러 가기도 하고 해맞이를 보러 가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곳곳에 있는 산에서 해맞이, 해돋이 행사가 있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도 보았습니다. 해돋이, 해맞이를 왜 보러 갑니까? 많은 사람들은 한 해를 기준으로 과거를 끊고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전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녁 시간 집에 가족과 함께 모여 있다가 지금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텐데 저녁 시간 뉴스를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온통 한 해 있었던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한 해를 결산하고 평가하는데 여념이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락 예능 방송도 특집 방송이 많은 시기입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건과 일에 있어서 마무리를 하지 않고는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지체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은 이제 한 달 반 후에 이사를 가게 되는데 벌써부터 이삿짐을 줄이기 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며칠 전에도 읽지 않는 책과 A4 용지 한 상자 반을 버렸습니다. 특별히 이 A4 용지 한 상자는 제가 20년 전 신학교 학부 다닐 때부터 모아두었던 강의한 레포트, 수업 자료와 다양한 강의 자료들입니다. 모았을 당시에는 언젠가 이것을 내가 다시 보겠지라고 소중한 마음으로 모았던 자료들인데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결혼할 때까지 가지고 가서 4번 이사하는 동안 짐을 쌌다가 풀었다가 반복을 했죠. 20년간 말입니다. 한 번도 안 본 것을.
좁은 집에 살 때도 그 없는 공간에다가 결국에는 안 보게 될 책과 종이 뭉치로 채웠었습니다. 한 상자 반을 버렸지만은 지금도 언젠간 보겠지, 필요하겠지 하고 아까워하면서 버리지 못하는 20년 전의 자료, 15년 전, 10년 전의 자료가 한 4상자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큰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건만 버리지 못하고 싸질머지고 가는 것은 아니죠.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내일 발생하게 될 걱정거리를 오늘로 가져와서 고통당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그 말이죠. 당연히 이 말을 돌려서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의 염려를, 지난날의 염려와 괴로움을 내일로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음속의 괴로움을 지난날에 경험했었던 그 모든 안 좋았던 일들을 쌓아 짊어지고 내일로 옮겨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뜻도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과거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짊어지고 가려고 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양육할 때 노파심이 많은 편입니다. 발생하지도 않는 일을 미리 그 노파심을 가지고 염려해서 좀 강하게 훈육을 할 때도 센 말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의 가족 안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실패가 아직까지도 제게는 상처, 그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아이들이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그 아이들이 아직 경험하지 않았을 그 부정적인 결말들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이 아이들의 어떤 그 선택과 의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냉정하게 단정적으로 그들의 실패를 벌써부터 이야기하면서 잔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저는 부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트라우마를 해결하지 못하고 짊어지고 와서 오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발생하지도 않는 미래의 일들을 오늘 가지고 와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은 쌓아 짊어지고 가는 짐들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에 대해서, 그러면 과거에 대해서 무작정 마무리하고 그냥 문을 닫아야 합니까? 그냥 무작정 덮어놓고 잊어버리고 새 출발을 해야 하겠습니까? 해결되지 못한 과거에 사로잡혀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모른 척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회복이 없는데 과연 그것을 새 출발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까? 신구약 성경의 저자는 대략 40여 명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죠. 물론 그 성경의 저작 과정은 최초의 저작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고 그 성경의 편집도 성경의 추가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을 읽었습니다. 근데 성도들께서 성경을 펼쳐놓고 20장과 21장을 잘 읽어보시면 그 연결 부위를 잘 읽어보시면은 원래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요한복음을 20장에서 마쳤습니다. 20장까지 기록하고 내용을 끝내었다. 그 말입니다. 한번 그 마지막을 확인해 볼까요? 20장 30절에서 31절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읽어보시면 이미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요한복음의 결론과 기록 목적을 다 말하고 마쳤습니다. 그런데 21장이 또다시 나타납니다. 21장 1절도 함께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분명히 20장에서 요한복음 최초의 기록은 마쳤지만은 또다시 21장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1장 1절 그 후에라는 단어는 그 직전의 두 구절과 내용상 바로 연결되지도 않습니다. 이 21장 과연 누가 썼을까요? 요한복음의 최초의 저자, 그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그러나 최초의 스승이 기록되지 않았던 것에 더하여서 추가적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 공동체가 이 21장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러나 20장에서 내용은 사실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마무리 짓지 못하고 그 요한의 제자들은 기록하지 못했던 21장을 다시 기록해서 이 요한복음을 완성한 것일까요? 과연 그대로 마무리 지을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20장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은 직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추가된 21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20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그 그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예수 증거하고 예수 믿게 할 목적으로 기록했다라고 마쳤는데 이 21장 추가된 내용을 보면은 사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들이 아무런 소득도 없는 일상적인 생업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밤새 물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허무한 일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명과 열정이 읽혀집니까? 왜 이렇게 되었죠? 감동적인 복음서의 결론 이후에 사도들은 현재 이 모습입니다. 무엇인가 해결되지 못하고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자 요한복음 21장이 이렇게 추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사도들 가운데 상당수는 어부들이었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복음서를 마쳤더니 21장으로 넘어와서 그들을 보면은 그들은 지금 사람을 낚지 못하고 물고기를 낚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조차도 성과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밤 조업을 마치고 새벽이 되었을 때 그 갈릴리 해변가에 부활한 예수님이 또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새벽 미명이었으니 어둡기도 했었고 해변에서 고깃배까지는 수십 미터의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얕은 바닷가에 배를 띄워놓고 고기 잡는 제자들을 향하여 해변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고기가 없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모르고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면 잡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은 순종을 했더니 고기를 가득히 잡아서 그물을 배 위로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보세요. 당시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잡았던 고깃배가 거대한 배는 아니죠. 배 왼편이나 오른편이나 그 앞이나 뒤나 거기서 거기잖아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말씀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일상의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일상의 허무한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새벽이 좀 더 밝았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과 함께 밝음 소리쳤던 목소리가 예수님의 목소리인 것을 베드로는 배에 탄 사도들은 확인을 할 수 있었죠. 베드로는 자신의 겉옷을 두르고 곧장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해변에서 가까운 그런 해변가 가까운 바닷가, 얕은 바닷가였기 때문에 어른 한 키 정도였으니 헤엄치듯이 걸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무슨 이유 때문인지 사도들은 왜 이렇게 베드로는 왜 이렇게 소득이 없는 일상, 열정이 없는 일상적인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그 베드로는 갑자기 주님을 만나자마자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해서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치듯이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당장 무슨 말이라도 소리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뛰어들어서 해변가까지 가놓고는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 무슨 말을 걸지 본인이 준비해서 그렇게 뛰어내린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할지
예수님께 맡겨놓고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답답한 마음의 이유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가 종결되었는데 사도들의 삶은 왜 변화가 이렇게 없었을까? 그리고 무엇을 마무리 짓지 못해서 이 사도들은 허무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왜 요한의 제자들은 21장을 기록해서 밝히고 있을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최근에 헤어졌지만 사실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사도들에게는 깊은 상처와 좌절감,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죠. 특별히 그 중에서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법정, 헤롯의 법정, 빌라도의 법정에서 차례로 신문을 받았는데 그 세 법정 가운데 첫 번째 대제사장의 법정에 베드로는 몰래 잠입해 들어가서 그 재판 과정과 신문 과정을 구경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그 밤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 섞여서 모닥불을 쬐면서 멀리서 신문 과정을 흘깃흘깃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꿈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다고 한 적이 있었죠. 사실 꿈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말 한마디 없이 눈빛만 교환하고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주님의 눈빛은 안타깝게 저를 쳐다보는 예수님의 눈빛이었고 마치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시선을 맞추었을 때 그 베드로의 입장이 된 것 같은 그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 그때 대제사장의 집에 여종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눈치채고 소리치면서 떠들기 시작하자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맹세하고 저주하고 또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 고개를 돌려 예수님을 쳐다보았는데 예수님의 안타까운 그 눈빛을 보게 되었죠. 그러자 닭은 세 번 울었고 베드로는 뛰쳐 나아가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 후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날 밤에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는 없었고요. 그 일에 대해서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죄송하다고 말한 기록은 없습니다. 이것은 유독 베드로만의 문제는 아니고 베드로는 배신했던 모든 사도들을 다 대표하는 그런 도망자의 대표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상처가 회복되었다고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복음서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으니 21장 보면은 제자들의 삶은 사도들의 삶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제대로 마무리 짓지를 못했으니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나 진정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은 과거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 뜻입니다. 올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되지만 회복이 없이 넘어간다면 변화는 없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한 상태, 허무한 일상, 소득 없는 일상이 단지 연장될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의 그 제자를 통해서 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장을 추가로 기록해 놓았고 바로 이 21장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해를 출발하는 새해 날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가 그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는 동안 예수님은 해변가에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습니다. 다 같이 21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기에 숯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안트라키아라는 단어입니다. 안트라키아, 숯불.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는 단 2번 사용이 되었는데 한 곳은 이곳이고 다른 한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부인했던 대제사장의 뜰에서 쬐고 있었던 그 모닥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장면을, 그 장소를 재현하고 계십니다.
밤샘 작업을 하고 온 어부 출신 사도들과 이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숯불을 피워놓고 식사 준비를 하십니다.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아침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분명히 아까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치듯이 예수님께로 와놓고는 아직까지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그물을 끌어올리고 또다시 돌아와서 한마디도 없습니다. 모든 걸 그냥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베드로가 3번 배신한 그 숯불 앞에서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이전의 실수를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데 이제는 반대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씩이나 묻고 베드로는 3번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직분을 임명하고 다시 사명을 회복시킵니다. 과거의 상처, 죄책감을 다 치유하고 다시 출발할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말씀하려고 21장이 이후에 추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치유와 함께하는 새 출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새 출발할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마무리하십니다. 그분께서 결산하십니다. 막상 우리가 할 말도 없고 또 우리가 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믿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니 지난 한 해, 이제 벌써 작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의 그 모든 짐을 이제 우리는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더불어서 새 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3번 사랑하느냐 질문에 3번 예라는 대답과 3번의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과 함께 그렇게 하겠다고 베드로는 고백하면서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출발하는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것이라고 예언까지 해 주셨습니다. 21장, 추가된 21장 말씀이죠. 19절을 함께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거 보세요. 회복시키신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명 완수를 믿음 성공을 예언하고 이렇게 다시 나를 따르라 새롭게 콜링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따랐을 때가 있어요. 1장 37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처음 따름은 실패한 따름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따르라고 하십니다. 과거를 짊어지고 내년으로 가지 맙시다. 짐을 짊어지고 내년으로 가지 맙시다. 제발 버려야 할 것들 버립시다. 묵혀두지 맙시다. 상처와 실패, 그 좌절과 죄책감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치유해 주시려고 복음서까지도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추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대로 끝내지 않습니다. 작년의 그 모습을 그대로 끝내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덮어두고 새해를 그냥 막무가내로 열어주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꺼이 회복시켜 주시고 새 출발을 시켜주십니다. 오전에 우리는 해피엔딩의 말씀을 들었고 내년으로 넘어온 올해는 회복과 함께 새 출발시켜 주시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는 교회 지체들에게 결말 이후에 추가된 요한복음 21장에 이 회복과 치유와 새로운 사명과 이 부름의 역사가 새 출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과거에 갇혀 살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나는 작년에 갇혀 살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이를 마무리를 지었는데 회복되지 못한 상처로
작년에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여, 요한복음도 20장에서 끝났지만은 21장을 통하여서 매듭짓지 못한 일, 회복을 기록하지 못했던 그 말씀을 기록해놓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성공을, 우리들의 승리를 예언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따르라라고 불러주시고 화성하여 주시니 이제는 내가 나의 이 성공을 장담하지는 않고 나를 다시 불러주시고 화성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의 결과가 승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이전 것을 버리게 하시고 과거의 승리를 버리는 난인교의 지체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들 가운데 정말 부정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죄와 악, 상처와 모든 연약함을 정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회복과 함께 마무리 짓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올해 2024년도는 성과가 없고 열매가 없고 열정이 없는 필요한 삶을 연장하거나 반복하지 않고 다시 열정적으로 불타오르는 출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그런 은혜로 나는 교회 전체들 다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때를 향해서 달려가는 때가 되게 하시고 열정적인 삶,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로 인정받고 온 은혜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라 주